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 절 말씀이죠. 한 절로 이삭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줄로서는 좀 우리가 이삭의 내용을,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기 힘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긴 장에 대한 내용을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25장, 26장, 28장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아요 결혼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60세가 되기까지 20년간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서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시고 이제 태어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야곱이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둘째가 장자의 그러한 계보를 이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아들들에게 장자권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로 한 사람은 야곱이니까 형 에서는 야곱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야곱은 형 에서를 항상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말을 이삭이 이 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두 아들을 이제 낳게 되어지는데요. 에서와 야곱이죠. 먼저 나온 아들은 피부가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붉은이라는 의미에서 에서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어지고, 나중에 나온 아들은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여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삭은 조용한 야곱보다 활동적인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는 그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이삭은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이삭의 고집이 되어서 노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하게 되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사냥하는 자였잖아요. 사냥을 하여 잡은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내가 먹고 실컷 에서를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냥을 하러 이제 들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듣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고보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간 동안에 리브가가 이제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되어지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남편 이삭을 속이려는 계획을 이제 둘째인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리브가가 집에 있는 짐승으로 별미를 요리를 만들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으로 이제 들어 보내줍니다. 야곱에게 에스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팔에다가 이제 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가 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야곱의 이 변신을 통해서 위장을 통하여 알지 못하도록 리브가가 이 일들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도 냄새를 맡아보아도 여러분, 축복하는 순간까지 이삭은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일들을 잊고 난 다음에 축복이 마치자마자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나간 다음에 여러분, 형이 에서가 사냥하고 음식한 고기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을 축복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제서야 이삭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얄미워서 분한 마음에 두려워서 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삭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런 창세기에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25장,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은 그 긴 내용을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본대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신앙의 절정, 이삭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삭의 신앙의 절정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있습니다. 여기 장차 있을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자녀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 그 집에 첫째부터 먼저 열거하잖아요. 장자부터 먼저 선대를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 둘째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에서 첫째가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에 속해져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의지를 끊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통해서 형 에서는 어떻게 되어지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장자권을 동생이 빼앗아 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은 리브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메소포타미아 그 이제 아버지 고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할아버지 고향인 그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자의 축복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이 축복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의 축복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형한테 줘야 되는데 형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축복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축복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두 아들 가운데에 첫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도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도 많은 땅을 주실 것인데 이 땅에 대한 약속도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줄로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한다고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가버린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삭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기가 두 아들 중에 형 에서 남자답고 거칠고 사냥 좋아하고 이런 첫째를 아무리 사랑하고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축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그래서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아기를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한 줄로 이것이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랐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갔을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지겠죠. 리브가나 형 에서나 야곱이나 여러분 오손도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삭대로 고집을 피우고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장꾀를 부리다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 산촌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형 에서는 평생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을 내었고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멀리 보내야 되는 일들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이삭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이 시점에 내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뜻대로 이삭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삭이 이 일로 통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죽이려는 흉내가 아닙니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시는 그분임을 믿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축복. 축복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워도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둘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에서를 사랑하여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고 우리 가정에서는 네가 장자다, 네가 축복을 받는 권세를 받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싶어도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동생 야곱에게 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이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믿음장을 통하여 이삭의 믿음의 하이라이트, 절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스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정말 막 이 세상에 물질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뭐 하루에 막 엄청난 돈을 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치셔서 뭐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벌었던 모든 것들이, 물질들이, 돈들이 하루 한순간 그의 삶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삭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예배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쯤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원아, 내 뜻에, 나의 뜻에 하나님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임을 주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시고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간증했죠. 이런 후임 목사로 세워질 때에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꿈이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저는 800을 꿈꾸고 8,000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2024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의 계획이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할 때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늘 저에게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도노예 또 이제 위임 국가 또 은퇴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이제 수도노예 목사님들과 아침 7시에 만나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요. 이런 목회를 오랫동안 한 우리 수도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왕도교회 너무 좋은 교회에 이제 오게 되어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왕도교회가 우리 수도노예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입에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 왕도교회 너무 좋다. 64년 기간 동안 3대 목사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목사님이 몇 년을 목회하신 겁니까? 32년을 목회한 것입니다. 그럼 보통 64년 교회 설립이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 왔다가 또 사임하면 한 4대, 5대 정도 되어지는데 제가 3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은퇴할 때까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너무 축하한다고 제가 막 축하의 말씀을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시간이 있는데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와서 막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런 거 할 때에 성도님들이 안 따라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런 후임 목사가 해야 될 것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를 한 교회에서 여러분 뭐 10년, 20년 하셨겠습니까? 30년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나의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내함으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나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하고 성질 급하고 이제 우리 정교인 야외 우리 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급하고 막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의 환경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셔서 내가 예기치 못했던 환경, 내가 예기치 못했던 내 삶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주변에 일어났던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을까?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주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왕독의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